다니엘서 6장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좀 3장하고 좀 내용이 비슷한데요. 일단 이방인들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드러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서 있었던 일인데, 이번에는 이제 다리오의 통치 아래 있는 시대죠. 이 다리오가 하는 이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어떤 통치 원리가 잠깐 기록이 되거든요. 120명의 어떤 방백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위에 3명의 총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이 다리오는 하나님을 믿고 있던 이 다니엘을 좀 중용하는 사람이었죠. 다니엘은 그 밑에서 좀 충성되게 일을 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는 이렇게 다니엘을 좀 크게 사용하고자 하는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인간이라는 것이 악하잖아요. 그래서 이 괴계를 좀 쓰려고 해요. 총리들과 방백들이 시기한 거예요.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다니엘을 뭔가 참소하기를 원했는데, 이 국사에 대해서 이 나라를 운영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니엘이 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틈과 아무 허물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가 충성돼요. 다니엘은 자신의 직무에 충성되었고 그렇다는 것이 없었고 어떤 허물이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방 세계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죠. 충성될 부분에 충성되고 그렇다거나 허물 없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 메디아 페르시아 이 두 번째 제국이 은으로 묘사가 되었잖아요. 우리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그래서 이 메디아 페르시아는 은으로 묘사됐고, 제가 금, 은, 동 이렇게 내려가면서 왕권이 약화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왕권이 좀 약화되어 있어요. 왕권이 약화되어 있고 대신에 방백들의 권력이 좀 더 강해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요구가 나타나게 돼요. 총리와 방백들이 아까 다니엘을 시기했는데, 다니엘을 시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괴계를 부리죠. 어떻게 하냐면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거는 뭐 오래 사세요 이런 말이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여기 보시면 총리, 수령, 방백, 모사, 관원들이 다 의논해서 왕에게 어떤 법을 정하자고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어요. 이게 바로 바벨론하고는 좀 다른 국가의 모습이죠. 언젠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은 온전한 머리로서 왕이 되실 거예요. 우리 누구도 주님에게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는 은으로 묘사되었고 왕권이 약화되어 있고 이 높은 신하들이 왕에게 어떤 법을 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왕이 쉽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이런 법을 정했어요. 그래서 왕한테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으시라. 이거 옥세죠? 우리가 좀 쉽게 쓰는 말로 하면은 그 왕이 찍는 도장 있잖아요. 어인을 찍어서
메데와 바사의 이 메디아 페르시아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왕도 못 고쳐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의 특징이었고, 약간 이 총리와 방백들이 약간 꾀를 썼죠. 지금.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어인을 찍어서 금령을 내죠. 느부갓네살보다 확실히 왕권이 약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방백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정해진 법령을 스스로 바꿀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의 특징이죠. 이런 과정에서 참 세상의 모습이 좀 많이 나오게 돼요. 이 사람은 자신을 높이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방백들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니엘을 참소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하고자 하고,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사실 악법을 만들죠. 지금 우리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래서 사실은 온전한 머리가 와야 돼요. 온전한 머리가 와서 완벽한 법이 있고 온전한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지금의 세상이,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좋은 방식일 수는 없어요. 이 지금 법이라는 것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법을 세워요. 제가 어떤 특정 정치단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인간은 이 법을 세우는 자리에서 온전히 선한 법을 세울 수도 없고 자신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개입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 인간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함과 어떤 악함이 같이 끼어들어오게 돼요. 법이 완전해도 인간은 악한데 법 자체도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좀 그런 측면들을 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방백들은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 잘못된 법을 세우게 되고요. 이 다리오도 잘한 건 없죠. 다리오는 이 교활한 사람들의 말에 그냥 많은 고민 없이 승인을 한 것 같고, 자신을 높이는 일에 기꺼이 찬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이 결과로 다니엘을 위험에 빠지게 되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 다리오에게 책임이 없진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특별히 법적인 부분에서 이 무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특별히 어떤 지금 우리나라 이 세상에서 무슨 고소나 무슨 민사 형사상의 복잡한 법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양심을 따라서 올바른 법률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기 마련이잖아요. 다리오는 그런 것들을 사실 무시했고, 자신이 우상으로 경배받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과 위험성을 생각하지 않고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다리오도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이 빌라도가 잡아 죽이잖아요. 근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좀 빼내주려고 했고, 그렇지만 성공할 수가 없었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고자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손을 씻기까지 했지만 빌라도에게 책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다리오는 책임이 없진 않아요. 이거는 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해주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것이 내가 지금 내 맘대로 사는 것에 대한 어떤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리오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아요. 이건 전부 세상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는 걸 좋아했고 방백들은 그래서 잘못된 법으로 자신이 시기하는 사람들을 고소했고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찬성하게 되고 자신이 꾀에 빠졌다는 걸 나중에 발견했지만 핑계댈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좀 이런 세상이 굴러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교훈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켰어요.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신앙에는 참 여러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시험 받을 때도 있고 사단의 괴계와 어떤 유혹의 이런 것들, 자기 정욕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중에 또 하나가 어떤 위험이죠. 바깥 외부에서 오는 위험, 세상의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여기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다니엘은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 참 이 담대함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담대함은 두 가지로부터 와요.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다음에 의의 흉배로부터 오죠.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 매우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흉배가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해야 되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호의와 사랑의 산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믿고 신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다니엘은 이 어인이 찍힌 것이 자신에게 위험이 될 줄 알았지만 물러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고 이것이 그 당시에 다니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진 않겠죠. 그렇지만 다니엘한테는 이것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충성을 표현하는 분명한 방법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열왕기상 16장이거든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이라 하면 여기 제가 써놨죠? 택하신 성.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죠. 그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성전이 아니죠. 주는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 이 진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기도는 이런 점에서도 저희에게 좀 중요함이 있어요.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도는 전혀 다른 주제로 바뀌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자신이
신실해 보이고자 하는 어떤 외식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지 않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주님께서 어디서나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바람과 간구를 들어준다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산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긴다고 할 때 그걸 우습게 생각해요. 미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이나 역경이나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주님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사는 방법이에요. 주님께서는 무언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곳간에 물질을 쌓아두는 것을 어리석다고 여기셨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진정 지켜주질 못해요. 예를 들어 정말로 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가진 돈들 전부 다 종이조각이 되잖아요. 공황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거 오면 다 종이조각이 돼요. 어떤 것도 사실 우리를 지킬 수는 없거든요. 정말 질병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때 나의 형편이나 모든 상황을 둘러보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셔서 이 상황을 주시는지 우리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자신의 정욕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자신의 정욕이 앞서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묻기 시작해요. 내가 이것과 이것이 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모르는 게 아니죠. 정답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은.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밝혀주는 빛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와 순종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또한 생각을 우리가 꼭 해봐야 되고 다니엘을 보고 본받아야 되겠죠. 어쨌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우리가 이런 취급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수도 있죠. 이거는 정확히 우리들을 위한 말씀은 아니고 이제 이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며 사는 삶에는 어떤 점에서 대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들도 시편에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니엘은 이것을 따라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충성, 변치 않고 하나님을 섬겼죠.
그래서 사자굴에 갇히게 되죠. 다리오는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런 구절들을 다 쓰진 않았고 직접 읽어보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게 없죠. 느부갓네살처럼 금머리가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은. 그렇지만 이 이방인들은 다니엘을 보호할 수 없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표적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죠.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표적에 대해서도 제가 다니엘서 3장에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또 나오니까 조금 다시 복습만 해보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표적은 항상 새로운 세대가 출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교가 끝나고 기독교가 시작될 때도 많은 표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는 유대교는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 이런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행전에는 많은 표적이 일어나죠. 사도행전에 있는 표적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경험했던 것들이 이 이후, 이게 한 기원전 600년 정도니까 이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600년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것처럼 표적은 항상 새로운 통치가 올 때, 그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분명히 표현을 해줘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안에서 어떤 신정왕국의 시대는 끝났어요. 신정왕국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자고 모든 열국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그런 분으로 새롭게 제시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의 전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우리 문명의 어떤 발달 수준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거에 대해 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을 때도 있어요. 이 시대에 사실 온 세상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한 나라에 전파한다고 해서 이때보다 더 전 시대를 말하는 거죠. 다윗 시대 이럴 때요. 다윗이 온 세상의 하나님을 온 열방에 전한다고 한다면 그때 저 멀리 있는 우리 극동에 있는 우리나라나 저 세상 끝, 그 대륙 넘어 어디 지금 미국이 있는 그런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렇게 전파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힘을 잃었을 때 세상은 어떤 거대한 제국으로 뭉쳐지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 제국들이 마음대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세상 위에 하늘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걸 구약 성도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걸 몰랐던 것이 아닌데 그건 이스라엘만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방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는 그러한 효력을 이 표적을 통해서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다리오는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인정을 해주죠. 살아계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기 나오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건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미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리오가 공표하게 되죠.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 이런 나라들은 그 고대 굉장히 광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더 넓은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속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그들에게 약속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으로 이해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돼버리는 거죠. 참 이런 건 참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과 섭리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리오가 이야기를 하죠.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건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니라 하였더라. 이런 이야기를 전부 조서에 써서 이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그 민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런 것이.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에서 어떤 종교 형태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좀 상당히 변화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신정국가 체계는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되게 일반적인 형태였어요. 커다란 국가가 아닐지라도 우리나라가 맨 앞에 고조선이었는데,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우기로는 고조선은 그 신군일치라고 제가 배웠던 것 같거든요. 이런 용어를 썼는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동일하다라는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 바벨론까지만 해도 그런 시대였거든요. 느부갓네살은 세상에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떠받들여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종교와 정치가 하나 돼서 통치되는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신 그때뿐이잖아요. 그 전까지 이 완벽한 이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런 모양만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신이에요? 세상의 왕인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이시며 또한 신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 신정국가 형태에서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이해하고 있는 종교 형태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시대예요. 이때부터. 다리오는,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마치 신이자 왕인 것처럼 말했지만 다리오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정을 해요. 이 사람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분에 대한 이 신앙을 이 다리오는 인정을 하고요.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유대교가 출현하게 된 어떤 중요한 기반이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국가와 종교가 동일시되지 않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의 길을 가고 종교는 종교의 길을 가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다리오도 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 다니엘이 믿는 것처럼 올바로 믿는 사람은 분명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는 국가적으로 공인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 때문에 이제 가나안 지역, 이 가나안 지역이 바로 신정국가가 있던 바로 그 나라죠. 예, 이스라엘. 이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 고대 근동 지역, 그리고 이제 고대 근종 지역에서 온 세상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 동방박사들이 오잖아요. 이 동방박사들이 누굴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어째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고 올 수 있었을까? 바로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유대교는 이미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교에 대한 조예가 있었던 사람들로서 성경을 보고 별을 보고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별을 쫓아왔다는 게 뭔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어쨌든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 500~600년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가 아니라 유대교라는 형태의 종교 형태가 이제 발전하게 되고, 유대교의 모든 모습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유대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라기부터 이 마태복음까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그 시대를 써놓을게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요. 말라기가 기원전 400년 전 정도에 쓰이고, 이제 신약 성경이 기원 후부터 쓰이게 된다고 했을 때 한 대략 400년 정도의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유대교의 시대였어요. 유대교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뭐 부분적으로 유대교 신앙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시긴 하지만 어떤 중요한 어떤 그 계시가 내려지는 시대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신구약 중간기에는 특별한 사건들이 없었고, 뭐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어쨌든 이 유대교 형태가 한 400년 정도 지속되게 되는 거예요. 이 신구약 중간기는 바로 유대교의 시대였고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유대교는 이제 철퇴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어떤 하나님의 통치와 세대를 보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신구약을 막 섞어요. 예를 들어 말라기에 11조 보고 11조 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해버리는 거죠. 성경의 어떤 목적과 시간적 배경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런 측면들을 배우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고요. 아무튼 이렇게 신정국가에서 종교 형태로 전환되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었죠. 다니엘서 6장은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마지막 구절을 보면 다리오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어느 정도 인정했고 태평성대를 어느 정도 누렸다라고 마지막 한 구절 기록이 되면서 6장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